17절에서 이제 20절 말씀까지인데요. 이 1장의 전반부에서는 디모데에게 인사를 건네고 또 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교훈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그러한 은혜와 이유들을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그리고 이제 1장의 후반부에서 권면이고 또 경계를 삼아라 라는 것인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20절에 기록된 두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이들처럼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이들도 교회의 지도자 내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경계로 삼은 사람들 중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18장과 19절에서 꼭 기억해라 라고 말하면서 아들 디모데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러한 부름입니다. 즉, 이 편지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안에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디모데를 가리켜서 디모데야 라고 해도 되고 우리말로 너는 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들 디모데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19절에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선한 싸움과 믿음과 착한 양심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아들 디모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어서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편지의 내용을 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내용을 보면 그 은혜요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짧게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이 호칭하거나 부르거나 쓸 때 그냥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든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앞에 호칭을 꼭 붙입니다. 이 호칭이 뭐냐면 극존칭의 호칭이거든요. 즉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구분하여서 부르냐면 만세의 왕이라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의 왕이다. 이것은 최고의 극존칭입니다. 즉 이 땅에 많은 왕들이 있고 황제들이 있지만 다 소용없는 것이고 그들은 시간, 어떠한 일정 기간의 왕으로 역할을 하고 죽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다. 모든 시간의 왕이시다. 이게 극존칭이에요.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것이 극존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영원하신 왕이다 라고 말하고 만세라는 것은 창조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먼저는 만세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두 번째는 썩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왕들이 죽어 무덤에서 썩어 없어지고 다른 왕이 또 왕이 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계신 분이다. 이것 또한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황제들의 동상이나 이런 것들을 설립해 놓고 죽은 이후에도 그 동상을 가리켜 그들을 기념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다.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신다. 즉 어떠한 우상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할 필요도 없는 분이고 또 인간처럼 동상을 세워 기념할 필요도 없는, 이것 또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은 신령한 분이시고 영적인 분이시며 영원하신 분이다.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영원성이에요. 계속 계시는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즉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요. 이 모든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말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극존칭의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요 네 가지의 극존칭의 통일성이 뭐냐면 영원성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디모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죠. 즉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믿을 만한 하나님, 즉 이방신과 어떻게 해서 좀 믹스시켜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면 조금 더 확산 속도가 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착화된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유혹이 생깁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왜 17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열하고 18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전해야지 조금 변질된, 즉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돈 벌고 건강해지고 출세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토착복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 연약한 사람들에게 육신적으로 건강해지는 방법,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계기, 동기를 부여해서 출세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이것은 복음이 아니거든요. 이건 토착화된 복음이에요. 즉 이렇게 뭔가 믹스시키면 사람들을 끌어다니기 좋아져요. 에베소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싸워야 할 것은 선한 싸움이다. 즉 무엇이냐면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타협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첫 번째로 네가 경계해야 된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즉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있어요. 나에게 이걸 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면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실 수 있어요. 그것을 경계하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하거든요. 이 선한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타협하고 싶지만 순수함을 지키는 믿음. 그리고 이 선한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면서 또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타협하지 않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선한 싸움은 죄의 옷을 벗고 은혜의 옷을 입는 것인데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은혜의 옷을 입기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고 싶어 하는 하나님을 누군가 전해주면 그거 얼른 입고 싶죠. 그거 얼른 받고 싶죠.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 바라던 것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 타협은 매우 쉽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도 언젠가부터 그런 타협을 시작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쫓아서 가는 것이죠.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즉 육신의 옷을 벗고 영의 옷을 입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을 비유하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옛 행실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싸움이에요. 이것이 이제 믿음의 싸움의 두 번째인데, 열매가 없는 생활 하지 말고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무슨 열매를 맺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싸움의 세 번째는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편한 삶, 나에게
육신적으로 유익이 되는 삶을 쫓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면서 18절에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렇게 말해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부르고 그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디모데를 향한 어떠한 은혜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 소명을 따라서 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타협하지 않는 믿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으로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는 것은요, 때묻지 않은 그러한 순수한 복음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이죠. 세속에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라는 것은 죄로 더러웠던 것을 벗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바울은 예배소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위의 편지를 보면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타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19절을 보시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 믿음도 버리고 복음의 순수성도 버렸어요. 믿음은 뭘 버린 것이냐?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그 온전한 복음을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한 대로 믿었기 때문에 믿음을 버렸다. 그리고 선한 양심은 복음적인 것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제 앞에 말씀을 나누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 그리고 이 행실, 옛 행실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것을 취하려고 복음을 남용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는 큰 시험이 들었대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구제해 주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지옥 가라는 게 아니에요. 멸망하라는 게 아니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성을 모독하지 않게, 즉 그들의 말이 나중에는 성경과는 배치되는 것까지 나간 거예요. 처음에는 적당히 타협하면 됩니다라고 했지만 나중엔 신성을 모독하는, 즉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고 반대되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이것은 디모데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과 믿음, 어떠한 생활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디모데가 받았던 이 경계를 우리도 믿음의 경계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 그리고 그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인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타협하지 않는 것이에요. 남들의 시선과도 타협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심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복음을 마음에 품고 지키는 것. 그래서 믿음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중심이라는 뜻은 말씀 중심이라는 뜻과도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디모데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고, 또 우리도 그러한 신앙을 가져라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계를 오늘 주시는 것이죠.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통해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이름을 기록하면서까지 디모데에게 이렇게 좀 경계로 삼았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보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잘못된 믿음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